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이고요. 먼저 4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가 함께 엎드려서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네, 아멘. 자, 사울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거와 대조적으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자, 이유는 뭐예요? 사울은 불순종했고 다윗은 순종했기 때문이죠.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축복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의 죽음도 예견이 돼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될 것도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을 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사울처럼 불순종을 하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 이런 다윗의 축복과 승리는 사울의 핍박을 초래한 의로운 행동과 또한 승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이 다윗을 핍박한 이유는 다윗이 잘 나가니까 시기에서 핍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윗의 핍박받는 기간은 다 잘했기 때문이죠. 원래 이제 잘하지 못하는 자는 시기도 안 해요. 아무도 시기 안 합니다. 사단도 시기 안 하고 그냥 무시하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게 행동했고 또 골리앗도 죽였고 또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사울의 핍박이 있어서도 그런 의로운 행동과 승리를 멈추지 않았어요. 핍박이 있으면 멈출 수 있나요?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훌륭한 행동을 하다가도 이렇게 기득권 세력의 핍박이 있으면 그 하던 올바른 일을 그만둘 수도 있나요? 네,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잘한 것은 처음에도 잘했지만 핍박의 시기에도 잘했다라는 거예요. 자, 흔히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행태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걸 배우죠. 조직에서.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특출난 일을 하면 이제 정 맞는다. 이런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제 대처하냐면 그냥 저냥 특별하지도 않고 모나지도 않게 그렇게 오래 길게 얇게 그렇게 자리만 유지할 그런 생각을 하죠.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오래 빨리 뭐 승진도 안 하고 길게 그렇게 갈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윗도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그런 공무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울의 핍박에 굴복해서 조용히 사울 밑에서 사울을 맞춰주면서 사울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어떤 마음에서였든 사울과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울과 함께 심판을 받은 것이고, 다윗은 사울이 주는 좋은 것들을 마다하고 사울을 떠나서 사울에게 반하는 그런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과 함께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 편에서 누구와 함께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요나단이 아무리 다윗이 왕이 될 자라고 말했어도 다윗과 함께 싸우지 않고 사울과 함께 싸우는 자가 되니까 이렇게 사울과 함께 죽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마음이고 뭐고 자시고요. 함께 싸우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이지만 그 교회에 계속 있으면 그 교회가 닥칠 운명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봤어요, 안 봤어요? 교회 막 욕하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못 봤다면 그런 회사 다니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 욕하면서 그 회사에 계속 다니면 그 회사가 망할 때 어떻게 된다? 그 회사와 같이 망한다. 마찬가지 논리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바람직하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와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와 함께하고 승리할 자와 함께 싸우는 것이 구원받는 방법이고요. 아닌 줄 알면서 그 교회에 다니면 망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5절에서 10절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네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군병은 그를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내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머리를 벗겨서 내 족계로 가져왔나이다 하니 네. 자, 이제 그 용병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이 아멜렉 청년은요. 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온 것 같아요? 뭐 몰라요? 왜 나왔을까요? 뭐 어차피 가르쳐 줄 건데 뭐 몰라도 되죠? 어때요? 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왔을까요? 어차피 알려주니까 뭐 예습은 뭐 그죠? 어때요? 어때요? 묵상은 그 전날 거 하는 거죠? 그날 거 아니고 어때요? 자기가 왕을 죽였다는 증거물로 아, 정확히는 틀렸어요. 아니 그거는 그 다윗에게 나와서 뭘 기대할 게 없는 거죠. 뭘 기대하고 온 거죠.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드려요. 뭐예요 이게?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드려요. 뭐예요? 또예요?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드려요. 당신이 왕입니다. 그렇죠. 나는 당신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이 될 자임을 아는 자로 다윗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거죠.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다윗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는 어때요? 한 자리 맞거나 뭘 받고 싶은 거죠. 자, 이런 생각으로 왔어요. 예, 그런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 아멜렉 그 청년이 정말 다윗이 왕이 될 자임을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어차피 뭐 가르쳐 줄 건데 뭐. 맞춰보세요. 이런 식으로는 다윗이 왕이 될 자임을 믿은 자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믿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이 왕이 될 자를 믿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한다? 미치 같구만. 제가 말하면은 그럼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말할 테니까 맞는 말 같다 틀린 말 같다만 해줘요. 아셨죠? 그건 할 수 있죠. 에? 약속한 거예요. 자,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믿었다면 제 생각에는 진작에 다윗 편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로 끄떡이네.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이렇게 오면은 다윗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나를 왕이 될 자로 믿었던 건지 안 믿었던 건지 애매하죠. 근데 정확히 안 애매할 수 있어요. 왜? 왕이 될 자라고 믿었으면 진작에 왔을 텐데 죽고 나서야 온 이유는 뭘까요?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아, 내가 비슷한 거죠. 간신배 비슷한 거죠. 뭘 본 거예요, 이게? 이걸 뭘 봤다 그러죠? 뭘 본 거죠? 이렇게 뭘 본 거죠? 네, 상황을 본 거죠. 그쵸? 이걸 이제 우리 단체 말로는 분위기 봤다 이렇게 해요. 분위기 싹 보고 될 것 같은 때에 대세가 그렇게 몰렸을 때 싹 가려는 거죠. 자,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고 나서야 다윗이 왕이 될 자임을 시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나 적어도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는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이에요.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믿음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실현되지 않은 일,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셨죠?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 보이는 때예요, 안 보이는 때예요? 이거는 그냥 펼쳐진 거지. 이건 뭐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거지. 선지자의 말씀도 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럼 왕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막 쫓기고 이럴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건 너무 명백해졌어. 이때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당신은 왕이 될 자입니다. 이게 뭐야? 이미 된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눈으로 볼 수 있게 결과가 실현되고 펼쳐졌을 때, 다시 말해 성공했을 때나 말씀대로 성취됐을 때, 그때 행하면 그때는 어떤 때이다? 이게 그대로 적용될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게 확정됐어. 또로록 저기서 오고 계셔. 그때 나는 예수님 편에 가서 예수님께 예수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해봐 어떨 것 같아요? 저리 꺼져라 그러겠지. 언제부터 해야 돼요? 최소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합류해야 됐던 것처럼 복음 전환 자들이 핍박받고 있을 때 복음을 전환 자들과 함께 해야 돼요. 최소. 그때 빛을 비추고 있는 중에 와야지 오는데 막 빛 비추려고 하면은 그거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허둥지둥 막 기름 찾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빛 비추려고? 그럼 기름 찾으러 갔다가 못 들어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추고 있어야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때 허둥지둥 안 돼요. 자, 그때는 늦은 거고요. 중요한 것은 다윗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상황과 기회를 따라서 기회주의적으로 행하는 자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아니고 뭘 믿는 거냐면
상황을 믿는 거예요. 상황을 믿는 것이고 다윗은 이것을 간파했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대 보면 알아요. 핍박받을 때는 이게 얼굴도 안 비친 놈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충성스럽게 다윗은 당신이 왕이 될 자입니다 해봐야 알아요. 이거 다 됐을 때 온 놈들은 이놈들은 콩고물 먹으려고 왔구나. 다 한다고. 고생할 때 같이 해야지. 성공이 안 보일 때 그때 같이 해야 되는 게 같이 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을 교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리라. 아멘. 자, 이 아멜렉 청년은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다 주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겠지만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슬퍼해요. 이게 왜 그러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뻐할 줄 알았어. 근데 슬퍼해. 뭐예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맞출 수도 있어요. 다윗이 어떤 자임을 드러내 주는 거야 이게. 다윗이 이런 자였으면 기뻐했을 거야. 근데 다윗은 이런 자이기 때문에 슬퍼했어요. 못 맞출 것 같아요? 말해줘. 그냥 맞출 것 같다는 것도 못 맞췄으니까 그냥 말할까요? 에? 오케이, 말할게요. 그냥 다윗이 기뻐했다면 자기가 권세를 잡는 것 때문에 기뻐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이 왜 슬퍼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 패배를 했죠. 그럼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기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패배하고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일이 된 거야. 근데 같은 동족 간의 싸움이더라도 권력 쟁취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 쟁취를 하면 기뻐해요. 나라가 분열되더라도. 그렇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그 나라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자신의 승승장구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승리를 원하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서아프리카의 내전을 소재로 만든 비스트 오브 노 네이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무 나라도 아닌 자들의 짐승들 뭐 이런 거네요. 나라 없는 자들의 짐승들 뭐 이런 거네요. 반군의 장군이 나와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나오는데 이 반군의 장군은 부정부패한 정부군에 맞서서 싸우다가 이제 총사령관이 본부에 참모로 불러들여요. 뭐 권력을 견제할 뭐 필요가 있었든지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군이 권력을 잃을 것을 싫어해서 총사령관을 배신하고 대의가 아닌 권력을 택해요. 원래 반군 세력, 그러니까 정부군과 맞서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게 원래 대의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권력을 잃을 것 같자 그 대의를 버리고 권력을 택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자신을 따르던 병사들도 대의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대의를 잃어버리자 이들은 어떤 자들이 됐는지 아세요? 이제 추구해야 할 대의를 잃어버렸어요. 스스로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 반군을 저버렸어요. 반군의 정부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대의를 버렸죠?
원래 반군을 배신하려면 그런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반군이 부패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정의로운 반군이 돼서 정부군과 싸우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권력을 잃을 걸 두려워해서 총사령관을 배신하니까 대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대가 어떻게 되냐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비참한 집단이 돼요. 그러니까 근근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대의를 잃어버리니까. 자, 이렇게 된 것은요, 무기의 공급이 끊기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대의를 잃든 무기가 없든 패배하거나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리더십은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장군도 리더십을 상실하게 돼요. 비참하게 죽어요. 보세요. 그렇게 강력했던 푸틴도 승리하지 못하니까 권력이 흔들리고 있죠. 이처럼 승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승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뭐 다 죽어가는 사람을 뭐 죽인 게 뭐 이게 뭐 큰 잘못이다 아니다. 네? 아, 죽어가는 사람 뭐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는데 이게 뭐 죄다 아니다. 모르겠죠? 모르겠죠? 그쵸? 예, 그래서 원리를 모르면 다 어려운 거예요. 원리를 알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아멜렉 청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고 안 죽이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어차피 죽을 거 뭐 편하게 안락사 시키는 게 뭐가 죄야. 어차피 죽을 건데.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마음에서 죽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 어떤 마음에서 죽였어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한몫 잡아보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이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것은 사울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신을 위해서 한 기회주의적이었다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인들에게 죽는 것이 그게 더 수치스러운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죽였다면 그게 무슨 죄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이 사람이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마음에서 죽였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던 자가 있죠.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죠. 예, 다윗은 왜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고 죽일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뭐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한 단어만 해보세요. 그냥 한 단어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이다. 선택해서 뭐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 일을 시키려고. 아셨죠? 예,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곧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자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아, 내가 얘 쓰고 있는데 네가 얘를 죽여? 감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형법상에 무슨 죄라 그러죠? 그건 아니니까. 이거 무슨 죄라 그러죠? 형법상에? 일 시키는 자를 일을 못하게 했어. 이걸 뭐라고 해요? 업무방해죄죠. 업무방해죄는요, 사람을 빡돌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의 업장에 제가 찾아가서 한번 깽판 쳐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화나는 게요, 업무방해죄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성령 회방죄, 신성 모독죄라고 하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까봐 혹여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직 폐위되지 않았는데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멜렉 청년은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렸던 거죠. 자신의 욕심이 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렸어요. 안 보여.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했어. 자기가 출세하거나 한 건 하려고. 그래서 이 기회를 보고 죽여서 갖고 간 거죠. 자, 이렇다는 것은 이 청년이 죽어 마땅한 불신자임을 의미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죽였던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처럼 마음의 생각과 의도는 드러나고 읽히게 되나요? 되는데 아마 이 청년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가면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좋아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내가 왕이 될 거니까 이 소식을 또 일부러 왕관까지 줬네. 그러면 이제 약간 정통성, 옥새 같은 걸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에 잘했다라고 할 만한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서아프리카 내전 장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총사령관이 죽었어. 당신이 총사령관이 될자면 이렇게 왕관 같은 옥새 같은 거 같으면 좋아할 자잖아요. 왜냐하면 총사령관도 죽이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죠? 근데 다윗은 달랐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용납되는 행동이었을 거야. 아니면 칭찬받은 행동이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 권력을 위하는 자가 아니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였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자였어.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위하는 이런 일반적인 자들은,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죽여야 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제가 가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굉장히 분노를 느끼죠? 여러분들은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죠? 지 새끼들 위해서 사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은 분노가 잘 안 느껴지죠? 근데 이제 저는 분노를 느끼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해코지 하나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런 분노를 느껴요, 사실상. 그런 사람들 보면서. 설교를 마치기 전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들의 야구 국민 영웅 박찬호 씨가 있잖아요. 박찬호 씨가 이제 야구를 은퇴를 하고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울증을 달래려고 이제 골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보니까 6살, 뭐 10살, 13살 뭐 이렇게 딸만 셋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도 있고 그 자리에서 발표를 했어. 아버지가 목표를 정했다. 그것은 프로 골퍼가 되는 것이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들이 나왔을까요? 어떤 반응들이 나왔을까요? 그 부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골프를 하겠다고 한 거야. 무슨 반응들이 나왔을까요? 힌트는 7살, 10살, 13살 딸. 그게 힌트예요. 박찬호 씨 아내가 이제 좀 가정에 좀 충실할까 했더니 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한다. 야, 난 그렇게 부자가 또 그거에 또 한 방 먹을 줄은 몰랐네. 그 부족함 없는 그 가정이 그냥 애 돌보는 거에 그냥 또 한 방 먹을 줄 난 몰랐어. 네. 일반 가정은 어떻다고요? 그게 다 최고로 여기고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다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네. 아니 우울증 걸렸다니까? 찬호 아저씨가 야구 은퇴하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할 만하게 하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박찬호 씨도 이해할 만하지 않아요? 이제 삶의 목표를 잃고 또 다른 목표를 찾았어. 이해할 만해요, 안 해요? 이해할 만하죠? 그러면 박찬호 씨 아내는 이해할 만해요, 안 해요? 이해할 만하죠? 그 애들 그냥 자기 혼자, 아니 돈이 아무리 있어도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이제 좀 해방되려고 했더니 남편이 또 해방된대. 네. 어때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소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프로 골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애 키우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자는 거지. 이런 사실을 아시고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예, 애 키우다가 인생 다 보내고 그리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제는 애가 있으니 애나 키워볼란다 그러지 마시고 젊을 때 복음 전하지 않은 거 그거 후회하시면 지금부터 하세요. 이젠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복음 전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뚜렷하게 그것을 위해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목적과 이유가 들킵니다. 들켜요. 어차피 들켜요. 다윗도 하는데 뭐 하나님 모르겠어요? 거룩한 사람들은 다 아니까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자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나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가장 분명한 증거는 지금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복음을 들고 싸우는 자로 싸우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해 주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복음 들고 싸우는 자로 사단이 지금 모든 권력을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반드시 살아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 없고요. 광고 뭐가 있을까요?
금요일 날 티나우스하고 온세대 스쿨하고 연합체육대회. 예, 뭐 하죠? 예, 거기 가서. 예. 자, 체육대회 함께 하실 분들, 예, 함께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담인데, 제 사업이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예, 그게 좀 성사가 되면 반갑게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참으로 죽고자 하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며 참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는 것임을, 그래야 또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부의 사랑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의 능력,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능력이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이 시간 알려주시길 원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의 소망과, 그리고 이 무엇보다 소망하고 사랑한다면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임을 알려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